결혼과 성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우리 7계명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결혼한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인 것이지요. 성은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부부 관계에서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 관계를 떠나서 성을 남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간음인 것이죠. 즉, 결혼 관계 안에서 아닌 결혼 밖에서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계명의 문자적, 여자적인 해석은 부부 이외의 모든 성관계를 금하고 결혼의 가치와 성의 신성함을 지키라는 명령인 것이죠. 우리 첫 번째로 결혼과 성을 만드신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3의 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오늘날 저 유럽에는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이런 성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만을 위해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 놓고 그들만을 위해 어떤 시설들을 따로 해놓는 이런 것들이 권장되고 이런 것들이 남용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제3의 성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욕 자체가 죄는 아니죠. 여러분 다 식욕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끼니 때마다 밥 먹고 있잖아요. 식욕이 없으면 사람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식욕은 건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욕구이죠.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욕구가 성욕입니다. 성욕 자체는 죄가 될 수 없죠. 하지만 이 성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식욕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식욕을 너무나도 우리는 남용하여서 마구잡이식으로 먹으면요, 결국에는 나의 배부름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밥 먹게 되고, 그러면요 그것도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이 식욕을 사용할 때 사람은 건강해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식욕을 주셨듯이 성욕도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생활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부부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가정이라고 하는, 부부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생활은 부부 사이의 하나됨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이고 부부 사이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지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데, 그 안에서의 기쁨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관계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결혼하게 하시는가? 왜 성관계를 부부간에 허락해 주시는가? 첫 번째는 건강한 가정과 자녀의 확장을 위해서, 경건한 자녀의 확장을 위해서 성관계와 결혼을 허락해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7계명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7살, 6살한테 간음이 뭔가 간음이 뭐야? 그러니까 저 도통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지. 예전에 들었는데 또 까먹었어요. 간음이 뭐야?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유건이가 나중에 결혼을 했어.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결혼을 했어. 그런데 결혼을 해서 단단단단하게 결혼했는데 유건이가 다른 여자가 좋대.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대요. 아이도 알아요. 아이도 아는 거예요. 이게 간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저라고 하는 남자와 천예진이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유건이가 생기고 유은이가 생겼다고요. 이게 뭐냐 하면 경건한 자손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이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죠.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요, 온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야 하는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입니다. 결혼해서 우리 사랑하니까 알콩달콩 우리 재밌게 살자, 아이는 짐이 되니까 아이 낳지 말자,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아이를, 적어도 요즘 아이를 안 낳는데 적어도 2명은 낳아야 됩니다. 인구를 유지하려면 저는 그래도 할 몫을 했다고 생각해요. 예, 아무튼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것이죠. 경건한 아이를 낳아서 이 자손이 번성하여서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곳이 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결혼을 주셨어요. 경건한 자녀를 낳아라.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결혼 언약을 통해 체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하나이시죠. 하나이시면서 삼위를 가지십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이제 한 가족이 되어지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방향을 향하여, 한 목적을 향하여, 한 모습으로 같은 길을 걷는 것이 부부이지요. 그렇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해 주죠.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과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무엇을 하라 그랬습니까? 복종하라 그랬죠.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라 그랬죠.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비밀이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다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비밀이다. 이건 감추어진 것이다. 미스테리온, 감추어진 것인데 내가 실제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부부 관계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한다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설명하려고 부부관계를 주셨다고요. 이거 가르치려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죠. 마찬가지로 남편들은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교보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부부관계 속에서 적용함으로 배워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가 끊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버리실까요? 버리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죄를 지어도 안 버리시죠. 우리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끝까지 사랑하시죠. 끝까지 우리를 견고한 인내, 견인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는 깨어질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는 깨어져서는 안 돼요.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결혼으로 언약되어지면 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혼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약이에요. 서약.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목사님의 주례사가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서약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아멘 혹은 예 대답하죠. 아내는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예 아멘 하죠. 그러면 그 손을 성경에 포개어서 목사와 아내와 남편의 손을 포개어서 서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언약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로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개혁 교회들은 나중에 교회 회원이 되려면은 언약 선포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언약서를 갖다 놓고 그 언약 내용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언약에 서명을 하고 그 언약에 날인을 해야 그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세례 선서를 통해서 서약할 뿐만 아니라 또 개혁교회는 또 그런 언약 선포식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저도 우리가 교회가 설립되기 전에 그런 걸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라는 것을 다 해놓고 여러분들이 사인을 다 해서 앞에다가 딱 걸어 놓을 겁니다.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렇게 제가 나중에 책망도 하고 서약해놓고 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언약이라고 해서 교회 앞에 딱 걸어 놓는, 미국에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튼 이 부부 관계는 하나의 언약 관계, 깨어질 수 없는 언약 관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 관계 속에서 성을 주셨는데 이 성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욕주의가 되는 것이죠. 성생활을 세속적인 것 혹은 타락한 것으로 여겨서 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은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자체를 나쁜 것, 음란한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목적 없이 결혼하지 않는 것, 특정한 목적 없이 부부가 성관계를 맺지 않는 것,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아멘. 분방하지 말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방 쓰지 말라. 합해라. 같이 자고 같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관계를 맺지 않을 때 사탄이 틈을 타서 가늠하게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에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가까이 있고 부부간에서 관계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요즘에는 이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빠른 시일에 결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는데 빨리 결혼하셔요. 빨리 결혼하세요. 물론 결혼하고 싶은 마음 제가 있는 거 알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돕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결혼하셔야 됩니다. 결혼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쓸 줄 알아야 되죠. 금욕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쾌락주의. 성을 삶의 즐거움으로 삼아서 제한을 두지 않고 성생활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성생활을 어떤 테두리 안에서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이 테두리를 벗어난 성생활, 이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간음이 되는 것이죠. 음란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0장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다보내기 전에 가나안 땅의 이런 난잡한 성생활, 난잡한 성문화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의 문화에 따라가지 마라.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가 음행입니다. 음행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음행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런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에 이런 대가족 문화였기 때문에 그 시족 간에 근친상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음행이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성행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음행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음입니다. 간음은 이미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성애가 있습니다. 참 이 고대 시대 때도 이 동성애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남자, 즉 남색하는 자,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우리 지난번 개혁신앙가자 특강 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수간, 고대 시대 때도 이런 수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이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에이즈라고 하는, 제가 얼마 전에 또 한 강의를 봤는데, 에이즈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 원숭이에게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 전이가 됐다고요. 어떻게 이게 전이가 됐나? 사실 그 뿌리를 보면 수간입니다. 그 원숭이와 인간이 서로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이것이 인간에게 질병으로서, 돌이킬 수 없는 질병으로서 찾아온 저주스러운 질병이거든요. 창조 질서를 거스르면 그런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쾌락주의적 성적 타락, 고대 시대 때부터 이루어진 고질적인 범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욕이 다 있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거, 더 야릇한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탐닉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음행, 간음, 동성애, 수간, 이런 것들은요, 가정을 깨어버립니다. 가정을 깨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동성애, 수간, 이런 간음, 음행인 것이죠. 창조 질서를 거스르기에 하나님은 이런 성적 타락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일을 행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죽는다, 이 말이죠. 사실 이 말은 하나님 백성으로 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영적 사망 선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내 백성이 되려면은 이런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라서 더럽히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음란한 문화에 탐닉하거나 또 흉내를 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조금 더 넓히십니다. 넓게 적용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인히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7계명 적용은 굉장히 엄격하죠. 마음에서 갖는 음욕도 7계명 위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에서 품는 모든 생각에서부터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마음속에 음욕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어떤 대상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에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참 어렵죠. 음욕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이성을 바라보면서 음욕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이 건강한 사람에게 있어서 지키기는 참으로 힘든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부터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 늘 조심하면서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무분별한 성개방 풍조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혼전순결에 대한 인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부간에 갖는 성관계는 소중한 기쁨인데 혼전관계 속에서 성관계를 맺는다면 이 중요한 부부간에만 맺을 수 있는 이 관계를 여러 사람과 맺을 수 있는, 혹은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밖에서도 할 수 있는 사소한 것으로 타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전순결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재작년이 되겠습니다. 재작년에 부산의 고신대
고신대 총여학생회에서 혼전 순결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포스터를 붙이고 서약을 하고, 서약을 하면 뭐 반지를 받고 뭐 이런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신대는 우리 뭐 전도사님도 그 고신대를 나오셨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 풍토가 있는 그런 학교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들이 이 운동에 대한 반대 운동을 또 펼쳤습니다. 뭐냐면 혼전 순결이라는 말은 잘못됐다. 그러면 혼인 전에 성관계를 맺은 사람은 다 불결하다는 얘기냐? 혼전 순결, 그럼 혼전 관계는 곧 불결이 돼버리는 것은 우리를 불결한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지저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런 운동을 벌이는 것이죠. 왜 다수를, 왜 불결한 것으로 뭐냐? 왜냐? 여러분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에서 혼전 순결에 대한 20대 대학생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74%가 혼전 성관계는 괜찮은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표현을 했다고요. 긍정적인 답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다수가 그렇게 뭐 괜찮다고 하는데 왜 우리를 다수를 불결한 사람으로 모느냐? 정 쓰고 싶다면 혼후 관계주의라는 말을 써라. 우리는 결혼 후에 관계하겠다. 그럼 혼후 관계주의라는 말을 써라. 이렇게 주장하는 대자보가 학교에 붙었다고요. 시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니죠, 여러분.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오늘 이 계명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결혼의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왜? 결혼은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이고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혼전의 관계 맺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거기에 대한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혼전 관계는요, 결혼의 가치, 결혼의 중요함, 결혼의 애틋함, 이 고귀한 사랑을 사소한 것으로 타락시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상품화에 대한 경계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지나치게 성이 상품화되었죠. 대중문화, 여러분 아이돌 그룹이 이 TV에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 보십시오. 성행위를 묘사하고 암시하는 노골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도 요즘엔 아이돌 다 보고 따라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그런 문화를 보고 즐기면서 쉽게 그런 성문화에 대한 문을 열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더 큰 호기심과 더 큰 충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은 이런 세상 문화에 동조하고 즐거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분별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세상의 문화 자체를 우리가 눈을 닫고 또 귀를 막고 살아갈 수는 없죠. 하지만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한 세상의 문화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된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에 이런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결혼하면 뭐 시댁, 뭐 이런 피곤함, 누군가를 또 생각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는 뭐 이런 피곤함,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시기를 놓쳐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한 사명 없이 결혼하지 않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람직하지도 않죠. 고린도전서 7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절제할 수 없거든. 여러분, 성욕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하기 참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됩니다. 빨리 결혼하십시오. 우리 또 커플 이렇게 있는데 빨리 결혼하십시오. 빨리 결혼하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지켜져야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런 간음에 노출되는, 간음을 조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는 뭐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가 교회 와서 서로 형제 자매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서로 너무 허물이 없어지게 되면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 스킨십이라든지 혹은 친밀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밀함도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여러분 다반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또 큰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서 저는 그런 문제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정말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다가 아유 집사님 너무 멋져요. 아유 집사님 너무 훌륭해요. 이 말에 고무가 되고 그 말에 좀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 가버림으로써 가정이 깨어지고 결국에는 교회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교회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함은 가져야 되지만 불필요한 관계, 불필요한 연락, 불필요한 스킨십은 지양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악수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다른 남자 집사님들과 막 악수하다가 여자 성도님한테는 휙 돌아서 이러면 아니 왜 나 무시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부 SFC 운동원들 대할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남자 운동원들은 안아주고 뭐 안아주고 어깨 두드리고 악수하지만 여자 운동원들은 제가 스킨십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경우 특별히 이렇게 상을 주고 이렇게 할 경우 공식적인 그런 때는 할 수 있죠. 그러나 평소 때 인사할 때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알게 모르게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의 그것도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여자와 스킨십 하지 않는다.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성 간의 관계에서 교회 속에서 스킨십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집사님 서로 막 친한 집사님들끼리 그냥 어깨 동무하고 사진 같이 막 붙어가지고 사진 찍고, 안 믿는 남편이 그 사진을 나중에 보면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막 문자 와 있어요. 집사님 잘 들어가셨죠? 집사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집사님 너무 멋져요. 나중에 문자를 보면 기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교제를 나누는 건 필요하지만 제한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너무 틀이 없고 교회가 너무 이런 선이 없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농담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신방하러 갈 때 전도사님의 뒤에 타 있는 것도 불편하대요. 왜? 자기 마음은 어떻게 될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타는 것보다 차라리 트렁크에 태웠으면 좋겠다. 농담으로 트렁크에 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의 농담이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이해하니까 그냥 다 받아주고 다 이렇게 품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올 때는 단정한 옷차림, 단정한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또 사실 복장 가지고 뭐라고 하면 싫어하죠. 저도 예전에 대학부 운동원들 가르칠 때 제발 좀 이렇게 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됩니다. 이 복장은 굉장히 또 민감한 거잖아요. 하지만 교회에 올 때는 단정하게 이렇게 입고 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면서 음욕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게 알게 모르게 또 죄 지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는 한 번이라도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면 한순간에 그냥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적 기관인 가정이 해체되는 이유는 바로 성의 타락과 남용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결혼과 성의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음란한 세상에서 정결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